하나님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우리 느헤미야 성벽 재건과 교회 회복에 관한 8번째 시리즈 설교입니다. 이제 여러분은 느헤미야가 주도한 그 예루살렘 성문과 성벽의 재건이 어떤 순서로 이루어졌는지 다 외우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순서였습니까? 어떤 순서였죠? 맨 처음에 무슨 문을 보수했습니까? 양문, the sheep gate. 그 다음엔 뭐였죠? 어문, the fish gate. 그 다음에는 옛문, the old gate. 그리고 그 다음에 중수한 문의 이름이 뭐였습니까? 네, 그렇죠. 지난주에 돌아본 골짜기면 the valley gate였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그 몇 가지 골짜기에 대해서 우리는 들었습니다. 어떤 골짜들이 있었나요? 시딤 골짜기 있었습니다. 시딤 골짜기는 심판의 골짜기입니다. 엘라 골짜기는 다윗과 골리앗이 전쟁을 했던 전쟁의 골짜기였죠. 아골 골짜기 무엇이었습니까? 괴로움과 번뇌와 죄, 하나님을 속인 죄, 이런 것들이었죠. 그리고 우리는 기드론 골짜기, 여호사밧 골짜기, 고통과 눈물의 골짜기, 이런 거 보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골짜기 문 다음으로 중수한 문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 읽었죠. 궁금하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죠? 이제 뭐 다음은 무엇인가? 우리가 드라마를 볼 때 to be continued, 그러고는 이제 뭐 하나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어떤 문이 또 중수가 되었는가, 어떤 문을 건축하였는가, 이런 거 궁금해집니다. 골짜기 문 다음으로 중수한 문이 무엇입니까? 분문이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대로 골짜기 문 다음은 분문입니다. 오늘 읽은 13절, 14절,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산호와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채우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아주 넓은 거리예요. 그러니까 그 골짜기 문을 한 다음에 넓은 지역을 중수를 했습니다. 근데 그걸 한 사람들은요, 아주 조그만 성읍의 사람들이었어요. 아주 적은 수의 사람들이 가장 넓은 곳을 중수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우리가 예상치 못했던 일이 일어나죠. 그리고 14절에 분문은 벤-학겔의, 이름도 굉장히 어려워요. 우리가 읽을 때 벤-학겔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이렇게 됐습니다. 분문이라는 건 뭐 우리가 들어보기 좀 보지 못하신 분들이 많을 텐데, 분문이라는 건 참 듣도 보도 못한 그런 문이죠. 분문은 영어로 dung gate인데, 이것도 또 뭐 영어도 이게 무슨 소리인지, dung이 뜻이 뭔지 어렵습니다. 분문의 분은 분뇨라고 할 때 분입니다. 즉 배설물을 뜻해요. 속된 말로 똥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분문은 똥문이에요. 그러니까 골짜기 문 다음에 건축한 문은 똥문입니다. 성경에 이렇게 더러운 말도 나오지만 이런 걸 뭐 이렇게 고상하게 그냥 번역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성경의 의도는 그렇게 고상하게 얘기하라고 한 것이 아니고, 똥이니까 똥이라고 부르라고 한 거니까 저도 똥이라고 부르겠습니다. 본문에 관하여 나누기 전에 이 분문, 이것에 관하여 나누기 전에 골짜기 문에 대하여 조금 더 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분문과 골짜기 문이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입니다. 분문에 서서 내려다 보면은 골짜기가 하나 보인다 그래요. 근데 분문 갈짜기에 가까이 있는 골짜기 이름이 이상해요. 이상한 이름입니다. 그 골짜기의 이름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열왕기를 보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분문으로부터 내려가는 골짜기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문에서 나오면서 가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가요. 이거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분문과 아주 가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분문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가까이 있고, 또 분문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가는 유일한 문입니다. 이거 발음이 너무 어려워요. 그렇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설교가 자꾸 길어집니다. 이런 긴 이름을 자꾸 얘기를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흰놈의 골짜기라는 것도 있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데 조금 다른 표현입니다.
흰놈의 골짜기, 아들의 골짜기가 얼마나 크냐면 길이가 2km 정도, 폭이 1km 정도 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좁고 긴 골짜기가 아니고요, 직사각형이죠. 거의 직사각형 모양인데 꽤 큰 면적입니다. 2km 정도 되니까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아주 음산한 역사가 있는 그런 골짜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일명 도벳의 골짜기라고 부릅니다. 토벳의 골짜기, 도벳인데 토벳이라고도 하는데 우리는 도벳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도벳의 골짜기라고 부르냐 하면은 그 골짜기에 도벳이라고 부르는 이름의 산당이 있기 때문입니다. 뭐 점점 어려워지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뭐고 도벳은 무엇이고 산당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어렵습니다. 산당이라는 것은요, 이스라엘의 산당이라는 건 뭐냐면은 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을 제사하는 것도 산당이라고 부르지는 했지만은 보통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산당은 이방신들에게 제사 드리는 그런 거예요. 잡신들이죠. 그러니까 일본에 있는 신사 같은 겁니다. 신사를 이제 산당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도벳은 뭐냐면 이스라엘 자손이 수많은 이방신을 섬겼던 장소인데 그게 어디에 있었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흰놈의 분문이 있고요. 분문이 있고 그걸 따라 내려가면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있는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산당이 있어서 거기에서 이방신들을 많이 섬겼다 그런 거예요. 이스라엘 각처에 산당들이 많이 있어서 거기서 바알, 아세라, 태양신 이런 신들을 섬김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도벳은요, 그 중에서도 명실공히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그런 곳이에요. 도벳에서는 어떤 우상을 섬겼냐면 몰렉이라는 우상을 섬겼습니다. 몰렉은요, 아하스 왕 때부터 몰렉을 섬기기 시작했는데 유다 백성들이 아하스 왕 때부터, 악한 왕입니다. 백성들이 몰렉에게 제사를 했어요. 근데 몰렉에게 제사를 드리기 위해서는 인간이 필요합니다. 인간을 제물로 드리는 인신 제사예요. 몰렉은 아모리 족속의 신입니다.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아모리 족속이 섬기던 신을 그대로 섬겼어요. 근데 이 몰렉은 뭘 요구하냐면, 이 몰렉 신은 뭘 요구하냐면 어린아이를 요구합니다. 어린아이를 불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끔찍한 종교 의식을 했어요. 그래서 도벳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유다 백성들은 자기 자녀들을 붙잡아서 그 자녀들을 불태워서 몰렉에게 바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끔찍한 그런 인신 제사죠. 도벳이라는 단어의 뜻은 불사르다는 뜻입니다. 자기 자녀를 잡아서 불살라서 인신 제사를 했으니까 이것은 감히 우리가 상상도 하지 못할 일입니다. 그런데 세계 곳곳에서 이 인신 제사의 흔적은 많이 발견되고 있고 지금도 그러한 것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믿습니다. 소위 말하는 사탄교 같은 곳에서는 비밀리에 인신 제사를 하는 걸로 알려져 있어요. 음모론으로 치부되기는 하지만 세계 엘리트 카르텔이 있어서 그 엘리트 카르텔이 비밀 장소인 무인도 같은 곳에서 그런 인신 제사를 집행한다는 그런 흉흉한 소문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에 어떻습니까? 우리나라에 아주 미화된 그런 이야기가 있죠. 뭐죠? 심청전입니다. 심청전은 뭐죠? 인신제사를 미화한 이야기죠. 그렇죠? 그 아이가 인당수에 빠져서 그 자기 목숨을 바침으로 아버지의 목숨을 구한다는 아주 아름답다고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인신제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눈에 인신제사는 하나님이 아주 극도로 미워하시는 가증한 행위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몰렉을 섬기던 이 인신제사는 결국 예루살렘의 멸망을 초래하는 원인이 됩니다. 그 후에 이어서 므낫세 왕이 등극을 했는데 므낫세 왕 때도 인신제사가 계속됐습니다. 그러니까 그 장소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런 음산한 장소가 아니고 아주 그때는 굉장히 번영하고
화려한 곳이었어요. 지금도 인신제사가 된다고 믿는 곳은 다 화려하고 번영한 그런 곳입니다. 그들이 그러한 번영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신제사 같은 걸 하는 것이죠. 마귀에게 그것을 파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에 하나님이 기뻐하신 요시야 왕이 등극을 하여 종교 개혁을 합니다. 하나 여호와께로 돌아가자고 외치면서 개혁을 해요. 그 요시야가 즉위해서 한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게 뭐냐면 모든 산당을 다 철폐합니다. 그 우상 숭배하던 모든 산당을 철폐해요. 그리고 물론 이 몰렉 숭배를 철폐합니다. 그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모조리 초토화시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던 몰렉의 제단을 다 부숴버립니다. 그때에 여기가 아주 황폐하게 변해요. 도벳의 산당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처음 건축됐을 때 선지자 에레미야가 예언을 합니다. 이곳이 흰놈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이름이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해요. 이 골짜기의 이름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여기가 죽음의 골짜기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에레미야 7장을 보면요,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 사당을 건축하고 그 자녀를 불에 살랐나니 내가 명하지 아니하였고 내 마음에 생각지도 아니하니라 하나님께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날이 이르면 이곳을 도벳이라고 하거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칭하지 아니하고 살육의 골짜기라 칭하리니 매장할 자리가 없도록 도벳의 장사함을 인함이라. 거기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게 된다는 겁니다. 그 골짜기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서 묻히게 돼요. 그런데 그냥 자연사 하는 게 아니라 살육. 우리 성경이 한글 개혁 때는 적나라하게 그거를 번역을 했었는데 사람들이 너무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 왜 그런 말을 합니까? 그래서 이걸 언어 순화를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살육의 골짜기로 했던 걸 변경을 시킵니다. 뭐라고 변경을 시켰냐면 죽음의 골짜기로 바꿨는데, 죽음의 골짜기라는 것과 살육이라는 말은 전혀 다른 말이 아니겠어요? 살육당하는 것과 죽는다는 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근데 개정판에서는 이것을 죽음의 골짜기로 번역했는데 한글 성경엔 뭐라고 그러냐면 도륙의 골짜기 그렇게 번역을 했다고요. 더 잘된 번역입니다. 그냥 죽음의 골짜기가 아니라 그 단어 자체가 굉장히 강한 의미의 단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어에는 단어가 다르지 않아요. 죽음이라는 말과 도륙이라는 말 같은 단어인데 강도를 표현하는 어미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도살이라는 의미로 번역을 하는 것이 맞습니다. 몰렉에게 인신제사를 드리던 이 도벳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결국 수많은 사람들이 몰상당하는 이 도륙의 골짜기로 변하고 맙니다. 나중에 요하스가 종교개혁하고 여호와 신앙 다시 재건할 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파헤치고 몰렉의 제단을 부순 후에 어떻게 그것을 변경시켰냐면 거기를 쓰레기 소각장으로 변경시킵니다. 그리고 그것을 무덤으로 만들어버렸어요. 거기는 어떤 사람들이 묻히냐면 율법을 어김으로 죽임을 당한 사람, 즉 부정한 자, 나병으로 죽은 사람, 반역자 이런 사람들을 매장했고요. 또 오갈 데 없이 살다가 이름도 없이 죽거나 유랑하는 이런 사람들도 거기에 매장됐다고 합니다. 예루살렘에서 나오는 쓰레기가 그리고 오물이 어디로 나가냐면 이 분문을 통해서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똥문이라고 부릅니다. 분문을 통해서 이 쓰레기, 오물 이런 것들이 나가서 어디로 옮겨지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도벳의 골짜기로 운반이 되죠. 근데 이때는 무슨 인신제사 그런 건 없었죠. 쓰레기장이 돼버렸으니까요. 거기로 옮겨서 불로 소각을 하고 다 태워버렸습니다. 이 몰렉 제사를 드릴 때 자녀를 불로 태우던 것이 이제 뭐를 태워요? 쓰레기, 오물, 그리고 그런 거를 태워버리고 죄인들의 무덤이 돼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이런 쓰레기 시체 때문에 악취가 진동하는 아주 불결한 곳이 됩니다.
그리고 그곳은 저주받는 곳의 상징이 돼요. 이곳이 바로 구약이 말하는 지옥의 상징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의 개혁에 있어서 분문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첫째로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돌아보면서 무엇을 배울 수 있습니까? 첫째로 우리는 우상 숭배를 타도해야 된다는 것이죠. 교회는 하나님만을 섬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도벳의 산당이나 흰놈의 골짜기 같이 자기를 위한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인신제사까지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인신제사까지 마다하지 않는 그런 곳이 아니라 몰렉의 산당을 무너뜨리고 우리 마음속 깊이 자리 잡은 그 마음속에 있는 모든 우상 깨뜨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아니라 살육의 골짜기가 되리라 하신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묘하시는 그 우상과 함께 심판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이러한 경고가 나오죠.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 그의 죄에 참여하지 말고 그의 받을 재앙들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으며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기억하신지라 말씀하신다고요. 거기가 어디냐면 큰 성 바벨론입니다. 아주 화려하고 좋은 곳. 큰 성 바벨론은 귀신의 처소와 각종 더러운 영이 모이는 곳이 될 것이며 거기는 각종 더럽고 가증한 새가 모이는 곳이 될 것이다 말씀하세요. 아주 멋진 곳인 거죠. 아주 멋진 곳이에요. 누구든지 가고 싶은 그런 곳이죠. 번영과 사치의 상징입니다. 번영과 사치의 상징인 바벨론, 정치, 경제, 종교의 중심지인 바벨론입니다. 우리가 늘 가고 싶은 곳입니다. 그곳이 결국 하나님의 진노로 멸망할 것이다 경고하면서 만일 거기가 좋아서 거기에 머문다면 마침내 바벨론 멸망과 함께 멸망할 것이므로 내 백성들은 다 거기서 나가라는 하나님의 준엄한 경고를 우리는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분문을 증거해서 이 더러운 불이 타는 이 흰놈 골짜기를 메우고 우리 마음에 있는 이 도벳 산당 이거를 무너뜨려서 참다운 교회로 거듭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처럼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는 심판과 멸망을 상징하는 장소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도벳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여러 번 인용하셨어요. 여러분이 읽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실 때 예수님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들어본 적이 있어요? 별로 들어보지 못했을 것 같은데 몇 구절 읽어드릴 테니까 이 중에 어떤 단어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인지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5장 22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5장 29절 만일 내 오른 눈이 너로 실족하게 되거든 베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한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하게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어느 것이 여기서 이 중에 어디서 예수님께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제가 읽은 이 구절마다 예수님은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느 단어가 그것입니까? 그렇습니다. 지옥이라는 단어가 직역을 하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입니다. 우리말로 지옥이라고 번역한 것뿐이에요. 본래 헬라어에 지옥이라는 단어의 개념이 없습니다. 그리스어에는 지옥이란 말이 없습니다. 그런데 히브리어로 골짜기를 뭐라고 그러냐면 가히입니다. 가히. 이제 이 본문에서 게라고 부르는데 아들은 히브리어로 뭐냐면 베인이에요. 그러니까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히브리어로 읽으면 가이벤 흰놈입니다. 가이벤 흰놈. 그런데 헬라어에 그런 단어가 없어요. 지옥이라는 단어가 없어서 그걸 그냥
이렇게 음역을 했어요. 그 소리 나는 대로 적으려고 그랬는데 가이벤 히놈을 뭐라고 헬라어로 썼냐면 게헨나라고 번역을 했어요. 게라는 게 골짜기라는 뜻이고요. 벤이라는 것이 아들이라는 뜻이고요. 벤허 아시죠? 벤허. 벤허는 뭐예요? 허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벤허 그러면은 벤야민은 뭐예요? 벤야민. 야민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벤. 흰놈이라는 것은 무슨 말인지 모릅니다. 흰놈이 뭔지는 정확히 몰라요. 근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것은 게헨놈인데 헬라어로 게헨나라 그래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여러분이 읽으시면 그거를 게헨나의 판결을 너희가 받겠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하신 거는. 근데 그거는 아람어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냥 게헨나라고 가이벤 흰놈이라고 얘기를 하셨을 거예요. 근데 그거를 헬라어로 적다 보니까 게헨나가 됐다고요. 근데 우리말에 게헨나라는 말이 어디 있어요? 게헨나라고 번역을 하면 우리가 알기가 어려우니까 가이벤 흰놈이라고 그렇게 번역을 하지 않고 지옥이라는 단어를 따옵니다. 지옥은 어디 있어요? 땅 속에 있는 감옥. 불교의 용어죠. 그래서 그것을 지옥이라고 번역을 합니다. 게헤나는 지옥을 뜻하기 때문에 우리말에 가장 가까운 지옥으로 번역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지옥이라고 알아들어요. 물론 이 단어를 지옥으로 번역해도 좋습니다. 이거 좋아요. 지옥이라고 번역해도 뭐 조금 이상한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동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옥의 판결을 받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게헤나, 즉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의 판결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쓰레기 소각장, 꺼지지 않는 불, 지옥의 불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간과하지 말아야 할 중요한 사안입니다.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게헤나의 판결을 두려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 여러분의 마음에 지옥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까? 현대 기독교인들이 지옥을 두려워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이 지옥을 우리가 두려워하냐고요. 수없이 들었는데 지금도 여러 구절을 제가 읽었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닿았고 이게 두렵습니까?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가 만약에 이것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면 우리 마음대로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양심의 가책이 없어도 되겠지만은 만일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여러분이 보신다면 우리는 돌아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앞에 우리 죄를 내려놓고 죄의 용서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분문을 고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분문이란 건 뭘 내다보는 거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내다보는 문이거든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남쪽에요. 너무 길어가지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그죠?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남쪽에요. 나중에, 남쪽에 그 밭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밭에 나중에 이름이 붙여져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도벳이라는 곳도 있지만은 이 나중에 붙어지는 이름이 뭐냐면 아겔다마입니다. 아겔다마라는 이름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시면 한번 손을 들어보세요. 아겔다마. 한 분밖에 없으세요? 만일 한 번도 들어보지 않았다면 회개하십시오. 성경 공부에 많이 참여하시기 바래요. 아겔다마를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아겔다마를 아셔야 돼요. 다시 한번 아겔다마 들어보신 분 다 한번 들으세요. 아겔다마를 여러분이 아셔야 되죠. 아겔다마가 성경에 한 번 딱 나옵니다. 어디 나오죠? 어디 나오나요? 아겔다마는 사도행전 나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데 매우 중요한 이름이에요. 의미입니다. 아겔다마는 헬라어가 아니고 아람어입니다. 아람어인데 뜻이 뭐냐면 피의 밭이란 뜻이에요. 사도행전 1장 19절에 이렇습니다.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이거는 유대인이면 다 알아듣는 거예요. 아겔다마가. 근데 이거를 헬라어로 하다 보니까는 그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려져서 그들의 말로는,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의 말로는, 아람어로는 아겔다마다. 그런데 너희들이 모르니까 그게 무슨 뜻인지 알려줄 텐데 그 뜻은 피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겔다마가 어디예요? 아겔다마는 예수님의 제자 가룟 유다가 묻힌 곳입니다. 가룟 유다의 무덤이 아겔다마예요. 어디에 묻혀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묻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신 후에 가룟 유다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죽었으니까. 그러니까 제자들이 제비를 뽑아서 새로운 사도를 선출하죠. 이게 그 장면에 있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선출된 사도의 이름은 뭡니까? 마타이아스, 마띠아입니다. 마띠아는 죽은 가룟 유다를 대신할 사도였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예수님 배신한 자입니다. 어떻게 배신을 했죠? 대제사장한테 은 30을 받았습니다. 은 30을 받고 주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후에 가룟 유다는 그거를 후회합니다. 그래서 돈을 돌려주려고 대제사장을 찾아가요. 대제사장하고 장로들한테 가서 나 이거 필요 없으니까는 이 돈을 도로 받으시오.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 대제사장과 장로들이 아주 차갑게 대합니다. 우리에게 그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후회를 하든 말든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야? 네가 당하라. 그렇게 매몰차게 내칩니다. 거기 대제사장과 장로들에게도 찬밥 대접을 받은 이 유다가 나와서 은을 성소 창고에 보관을 합니다. 돈을 성소 창고에 보관을 하고 목을 메어서 죽습니다. 그런데 대제사장들은 그 돈을 성전 창고에 두는 걸 아주 불결하게 여겨요.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라는 거예요. 대제사장들 보통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들이 그걸 해놓군요. 그 돈이 깨끗한 돈이 아니래요. 그러니까 성전에 두면 안 된대요. 그러면서 뭐냐면요. 그 돈을 도로 꺼내면서 뭐라고 하니까 이것은 피값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누구의 피? 예수의 피. 피로 생명을 팔았다는 거죠. 그 돈으로. 그러니까 그것은 은 30은 예수의 피값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은을 불결하게 여겨서 그 돈을 불결하게 여겨서 성전에 두길 꺼려해요. 본인도 그게 아주 불결한 거예요. 그래서 서로 의논을 합니다. 이 더러운 돈을 무엇을 할 것이냐. 그러고는 토기장이의 밭을 사요. 토기장이의 밭. 그리고 그것을 유다의 무덤으로 씁니다. 유다를 거기다 묻어요. 그래서 산 그 토기장이의 밭 이름이 아겔다마예요. 왜냐하면 그게 피값이라는 뜻이에요. 피로 산 값. 그 피밭 아겔다마라고 그럽니다. 즉 예수의 피값으로 산 토기장이 밭이라는 뜻이에요. 마태가 이 사실을 이렇게 기록합니다. 마가가.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 밭을 피밭이라 일컫느니라. 이에 선지자 예레미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 이루어졌나니 일러스되 그들이 그 가격 매겨진 자 곧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가격 매긴 자의 가격 곧 은 30, 뭐 복잡해요. 은 30을 가지고 토기장이의 밭값으로 주었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명하신 바와 같느니라 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즉 가룟 유다가 죽은 것은 선지자 예레미야 예언의 성취란 뜻이에요. 예레미야의 예언이 성취돼서 유다가 죽었습니다. 그럼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을까요? 예레미야가 뭘 얘기했길래 가룟 유다가 죽었겠습니까? 가룟 유다의 죽음이 예언의 성취라고 그렇게 말할까요? 이렇게 예언했습니다. 예레미야 19장에서 이렇게 예언합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를 깨뜨리고, 하나님 말씀입니다. 너는 함께 가는 자의 목전에서 그 옹기, 그릇이죠. 그릇을 깨뜨리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이와 같이 내가 이 백성과 이 백성을 무너뜨리리니. 하나님이 도자기 깨뜨리듯이 깨뜨려 버리시겠다는 겁니다. 무너뜨리리니 뭐라고 그러냐면 도벳에 매장할 자리가 없을 만큼 매장하리라. 하나님이 토기를 깨뜨려서 도벳에 매장을 하신대요. 도벳이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서 몰렉에게
우상 숭배하던 그곳이 뭘로 변해요? 살육의 골짜기로 변할 텐데 거기에 누가 묻힙니까? 이 토기처럼 깨어진 자들이 거기에 묻힌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이 아니라 내가 이곳과 그 가운데 주민에게 이같이 하여 이 성읍으로 도벳 같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뭘 말씀하시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를 말씀하세요. 그리고 거기에 토기장이의 밭이 있을 것인데 토기장이의 밭에 토기장이가 토기를 깨뜨린 것들이 거기에 묻힐 것이다. 여기서 너 말씀하신 너가 누구예요? 예레미야 선지자. 그리고 말씀하시는 이는 여호와 하나님. 사람이 토기장이의 그릇을 한 번 깨뜨리면 다시 완전하게 할 수 없나니 심판이 불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불변이에요. 깨진 것을 주워담지 못한다는 거예요. 즉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 토기를 깨뜨리는 것이고 깨뜨리실 장소가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는 겁니다. 즉 토기장이의 밭, 그곳이 뭐가 될 거라는 거예요? 피밭이 될 것이라고 예레미야가 예언을 한 거예요. 피밭이 될 것이라는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져서 가룟 유다는 피밭 아겔다마에 묻히게 되는데 거기가 어디냐면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성경은 굉장히 정확하게 모든 것을 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동일한 예언을 선지자 스가랴가 예언합니다. 스가랴 11장에서 이렇게 예언해요. 내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좋게 여기거든 내 품삯을 내게 주고 그렇지 않거든 그만두라. 그들이 곧 은 30개를 달아서 내 품삯을 삼은지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들이 나를 헤아린 바 그 삭을 토기장이에게 던지라 하시기로 내가 곧 그 은 30개를 여호와의 잔에서 토기장이에게 던지고 그렇게 스가랴가 예언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그 품삯, 핏값이잖아요. 그 품삯을 받아서 세서 그거를 토기장이에게 던지는데 그것이 바로 그 은 30을 어디에서 던져요? 여호와의 전에서 토기장에게 던지고 이게 그대로 그 대제사장들이 하거든요. 그거를 돈을 세 가지고 이거를 토기장이 밭에 던지고 그것을 뭐라 그러냐면 핏값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으로 돌아가면 베드로가 이 사건을 시편의 예언이라고 말해요. 아갈데마라는 단어가 나오는 그곳이 시편의 예언이라고 말합니다. 사도행전 1장 20절에 시편에 기록하였을 때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에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을 때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그러니까 뭐냐면요. 가룟 유다가 있던 곳이 황폐하게 되며 거기는 더 이상 사람이 살지 못하는 곳이 되고 유다가 했던 직분을 다른 사람이 취하게 했다. 그렇단 말이죠. 그래서 그걸 누가 취해요? 유다의 직분을 마띠아가 취하게 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다윗의 이 기도에 근거해서 가룟 유다의 거처는 사람이 살지 못하는 황폐한 땅이 됩니다. 거기가 어디예요?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가 된다고요. 그리고 그의 사도 직분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룟 유다가 매장된 땅 아겔다마는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즉 어디요? 분문에서 내려오는 쓰레기 소각장, 토기인 인간을 깨뜨리신 토기장이신 하나님이시 그 토기를 버리시는 곳입니다. 어떤 뜻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의 장소라고요. 거기가 심판의 장소입니다. 즉 불타는 지옥의 형벌이 있는 곳, 그것이 바로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고 분문에서 나오는 쓰레기를 모아 태우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분문을 보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곧 분문을 보수한다는 건 뭡니까? 지옥의 문을 닫는 겁니다. 누가 지옥의 문을 닫아요? 누가 지옥의 문을 닫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에 따르면 교회가, 그리고 오직 교회만이 지옥의 문을 닫습니다. 왜요? 천국의 열쇠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누가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교회가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교회를 다니시면 여러분이 교회가 되어 그 천국과 지옥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닫으면 열 수 있는 자가 없고 한 번 열면 닫을 리가 없는 다윗의 자손 예수께서 우리에게 그 열쇠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분문을 보수한다는 것은 지옥의 문을 닫는 겁니다. 지옥의 문이 열려 있는데 우리가 그것을 닫아야 하지 않겠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우리는 지옥의 판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판결 피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물어보시고,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고 바로 말씀을 하세요. 이게 어디에서 지금 들으신 거죠? 시편에서 말씀하신 그거잖아요. 너의 집이 황폐하여 버려진 바 되리라. 이건 진정으로 두려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바로 이것은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주님의 이 말씀이 농담이 아니라는 것을 믿습니다. 롯의 사위들은 소돔과 고모라 심판 때에 심판의 경고를 농담으로 여겼다고 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것을 농담으로 여기다가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우리도 만일 이것을 농담으로 여긴다면 우리도 또한 마지막 불심판을 면치 못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주님을 섬겨야만 하는 거예요. 아겔다마예요. 또 다른 전설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배반한 사람이 누구죠? 가룟 유다. 또 배반한 사람이 누굽니까? 누가 또 배신했습니까? 누가 배신했죠? 예수님이 붙잡히시던 날에 예수님의 12사도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합니다. 베드로를 포함해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주님을 배신하고 달아납니다. 특히 베드로는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전설에 따르면요, 사도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을까요?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갔거든요. 뿔뿔이 어디로 갔을 것 같아요? 자, 이제 이렇게 영화를 많이 보신 분은 이제 답이 나와야 되죠. 어디로 도망갔을까요? 어디로 도망갔을 것 같아요? 이 모든 사도들이 어디로 도망을 갔냐면 아겔다마로 도망을 갑니다. 핏밭으로 도망을 가요. 그 아겔다마의 지하 동굴이 있는데 그 지하 동굴에 숨어 있었다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시부터 한 1800년 후, 그러니까 1800 몇십 년에 거기에 수도원이 하나 세워집니다. 수도원이 세워지는데 그 수도원 아래 지하 동굴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지하 동굴을 뭐라고 부르냐면 사도들의 동굴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지금 아겔다마 장소에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 사도들의 동굴이라고 불러요. 왜 그렇게 이름 지었다고요? 사도들이 피신했던 동굴이라는 전설 때문에.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 수 있습니까? 아겔다마, 이 피의 밭. 후에 유다는 몸이 곤두박질해서 창자가 다 흘러나온 끔찍한 모습으로 죽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끔찍한 모습으로 죽은 가룟 유다가 묻힌 아겔다마, 그리고 주님의 피값 은 30으로 산 그 밭으로 주님의 사랑하는 모든 제자가 다 피신을 했다뇨. 도대체 이게 영화도 아니고 이러한 아이러니가 없고 이러한 비극이 있을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을 모든 제자가 다 배신을 했고 그 피밭으로 피신을 했다는 것이죠. 피신한 사도들, 베드로, 이 11 사도들도 다 가룟 유다처럼 예수님 부인한 자입니다. 배신했어요. 그런데 가룟 유다를 제외한 그들은 다 용서받고 주님을 위해서 평생을 헌신하다가 사도 요한을 제외한 모든 사도들이 다 순교하지 않았습니까? 뭐 어떤 일이 일어난 거죠? 그렇다면 베드로와 나머지 11 제자들과 가룟 유다는 도대체 뭐가 다른 거예요? 뭐가 다릅니까? 가룟 유다와 나머지 제자들, 왜 나머지 제자들은 사도라고 하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준 자들이라고 말하고 가룟 유다는 우리가 그렇게 배신자의 아이콘이 됩니까? 뭐가 달라요? 네,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 특히 베드로와 가룟 유다를 비교하자면 둘 사이에 차이가 없습니다.
무엇이 차이죠? 회개밖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회개한 것밖에 없어요. 가룟 유다는 대제사 정도가 장로들에게 돌아가서 은을 던지면서 후회하고 반성했지만 회개는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회개라는 것은요, 뭘 후회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잘못했다고 그러는 게 아니고, 회개는 어떤 뜻입니까?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가룟 유다는 후회하고 반성은 했지만 예수께 돌아가지를 못한 겁니다. 예수님께로 돌아가질 못해요. 하지만 베드로는 어때요? 베드로와 다른 제자들은 결국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갑니다. 집 나간 자식이 아버지께로 돌아가는 것처럼 이 배신했던 제자들 예수님께 돌아갑니다.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했던 베드로는 후에 자기가 주님을 배신했다는 사실을 알고 바깥에 나가서 심히 통곡했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회가 있는 거예요. 베드로는 후에 주님 사랑한다는 3번의 고백으로 모든 죄를 용서받았을 뿐만 아니라 사도권을 회복하게 되었고, 주님의 귀한 제자의 삶을 살고 마침내 마지막으로는 십자가에 거꾸로 매달려서 처형당합니다. 이것이 베드로와 가룟 유다의 차이예요. 결국 죽은 모습은 비슷해 보이죠. 가룟 유다도 그렇게 됐고, 이 베드로도 결국은 십자가에 처형당한 모습이 뭐 그렇게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비슷한 모습이지만 이것은 전혀 다른 삶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은요, 죄의 무거움이나 가벼움이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죄를 많이 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사람은 죄를 적게 져서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구원은요, 죄의 경중에 있지 않고 무엇에 있습니까? 오직 철저히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가느냐 아니냐 있는 거예요.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고, 죄를 지어서 심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용서받지 못했기 때문에 심판을 받는 거예요.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습니다. 하지만 죄의 사함은 회개 유무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죄의 사함을 받은 죄인과 죄의 사함을 받지 못한 죄인이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그 죄 사함에 대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게할라의 심판, 지옥의 심판 피해야 합니다. 어떻게 피해야 할까요? 어떻게 피해요? 어떻게 피해야 됩니까? 지옥의 판결을 피하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물론 심판의 저주를 피하는 길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하지만 무슨 말인지, 이게 또 어떤 삶을 살기 원하는지 빌립보서를 통해서 한 걸음 더 나가 보려는 겁니다. 빌립보서 3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기 경험을 간증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육체를 자랑할 만한 사람이었어요. 우리 여기서 육체를 자랑할 사람 많습니다. 그렇죠? 거의 대부분 우리가 사회 상위 10% 좀 된다고 보통 얘기를 합니다. 육체라는 말은요, 헬라어로 sarx라는 말인데 이 단어는 몸을 말해요. 근데 여기 육체는 뭘 말하냐면요, 예수 아닌 다른 걸 다 육체라고 불러요. 그리스도 바깥에 있는 걸 육체라고 부릅니다. 즉 뭘 얘기하냐면 우리의 이성, 우리의 지성, 우리의 뜻, 이런 걸로 이룰 수 있는 모든 걸 말합니다. 여러분의 의지, 지식으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육체라고 불러요. 우리의 성과, 우리가 성취하는 어떤 것들, 이런 것들을 육체라고 불러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자신이 가진 것을 의지하거나 자랑하지 않는 거예요. 바울은 육체로 자랑할 게 많았어요. 즉 많은 것을 가졌다는 거예요. 바울은 많은 것을 가졌습니다.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유대인들에게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유대인으로서의 많은 것을 얘기해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내가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파다, 이렇게 자신을 소개합니다. 바울이 진정한 유대인이고 선택된 백성이고 베냐민 지파이기 때문에 순수한 유대인이고 나는 바리새인으로서 가말리아의 문화생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하면 바울은 당시에 가장 높은 엘리트 코스를 밟은 지성인 중에 지성인이다, 그 말이에요. 가장 높은 학식을 갖춘 학자였으며 부끄러워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당당한 자였다, 이거예요. 그리고 종교의 행위로 볼 때도 그는 가장 열심히 있는 종교인이었습니다. 얼마나 하나님한테 열심히 있었는지 교회를 박해하기를 앞장섰어요. 그리고 그리스도를 죽이는 데 앞장섰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더
율법이 요구하는 모든 명령과 기준들을 다 지키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바울이 지키려던 그 율법은 뭐예요? 형식적인 순종에 불과했다고요. 진정으로 요구되는 영적 순종에는 미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극적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죠. 그리고 그는 깊이 회심합니다. 바울의 회심은요, 순간적인 회심이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순간적인 회심이 아닙니다. 우리는 과정이 있는 회심을 거쳐요, 대부분은. 근데 바울은 극적으로 부활의 주를 만나고 회심해요. 그래서 오직 주님만을 섬기는 주의 종이 되어 평생 헌신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극적으로 회심한 바울이 오늘 읽은 빌립보를 통해서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가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그래요. 무엇이든지 바울에게 유익하게 되었던 모든 것 뭐였죠? 바울처럼 프라이드가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여러분, 열등감과 프라이드는 종이 한 장 찬 거 아시죠? 프라이드 있는 사람이 가장 열등감이 많습니다. 이 프라이드, 그리고 학식, 지성, 영성, 경건, 이 모든 것들을 다 해로운 거라고 얘기해 냈다는 겁니다. 이 모든 것이 다 해로운 거예요. 여러분이 가진 지성 정말 해롭습니다. 여러분이 가진 영성 해로워요. 우리가 가진 어떤 것들, 우리가 가진 학식, 우리가 가진 어떤 job, 가진 재물, 이런 게 다 해롭다는 겁니다. 그걸 위해서 달려왔어요. 여러분이 자녀 교육할 때 뭘 하세요? 좋은 학교 가라. 해롭다는 거예요. 자녀를 그렇게 해롭게 할 수 없는 걸 왜 이렇게 열심히 하는지 모릅니다. 마치 뭘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제가 학교에 있을 때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어떤 분야를 공부하면 됩니까? 그러면 제가 뭐라고 대답하면, 아니 나도 모르는 걸 왜 나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어떻게 알아요? 지금 뭐가 좋다는 거예요? 지금 좋은 건데 10년 후에 그건 다 쓸데없는 게 돼버립니다. 이런 거 좋다고 공부를 하면요, 10년 후에는 다들 그걸 해갖고 I'm one of them.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식의 자녀를 우리가 모임에서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이게 다 바울은 이게 다 해로운 거라 그래요.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이 모르시면 이거예요.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는요, 그 전에 자랑거리로 여기던 거 이게 다 차는 게 돼버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게 보니까 내가 평생을 쫓아가던 게 정말 아무것도 아닌 겁니다. 과거에는 내가 했던 착한 일들, 구원의 조건이 될 만했던 착한 일들, 혹은 내가 자랑거리로 삼으려고 했던 착한 사람 컴플렉스. 이거 컴플렉스예요. 내가 착한 뭘 한다는 것도 컴플렉스입니다. 그래야만 된다는 중압감이 있어요. 이러한 외적인 조건들이 오히려 구원을 방해하는 해로운 것으로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또한 뭐라 그래요?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가장 고상하다는 말은, 고상이라는 단어는요, excellent, 탁월하다는 뜻입니다. 지식 중에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excellent knowledge. 주 안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주님을 만난 사람은요, 뭐라고 불러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렇게 불러요. 뭐라고 불러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친밀한 겁니다. 내 주, 앞으로는 여러분도 내 주 그리스도 예수 이렇게 부르시기 바래요. 내 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탁월하다, 이런 고백을 하는 거죠. 내게 유익이 되던 모든 것들, 그냥 나의 골, 퍼스널 골, 이런 것들, 이 모든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말로 맞닥뜨리게 되는 그 순간에 더 이상 그건 유익이 아닙니다. 내 주 그리스도와 나의 사이를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뿐이에요. 그것 때문에 내가 예수께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 마음을 다 붙들고요, 내 뒤에서 허리를 붙들고 그것이 나를 잡아당기고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면 그 장애물을 치워버리고 싶은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붙들고 있는 이거. 여러분 어디 가려고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 사랑하는 아들에게 간다. 근데 누가 뒤에서 허리를 딱 붙잡고 이 벨트를 붙잡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거 떨쳐버리고 싶지 않겠어요? 이게 바로 그런 겁니다. 세상에 이런 것들이 정말 싫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래요.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배설물이 뭐예요? 번역을 제대로 하면 똥으로 여기고예요. 이 모든 걸 다 똥으로 봤습니다. 그는 예수를 만난 후에 뭐라 그래요?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그래요. 다 잃어버렸대요. 바울이 고백을 합니다. 다 잃어버렸대요. 예수를 만난 후에 가진 모든 거 다 잃어버렸대요. 언제? 다메섹에서 그리스도를 만났을 때 내가 다 잃었다. 그래요. 여러분은 예수를 진정으로 만나면 복을 받고 풍성한 부를 누리고 건강을 보장받고 직장도 보장받고 그런다고 생각을 하세요? 그게 예수 믿는 일입니까? 그럴 수 있어요,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그런 게 없어진다. 그렇게 말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만일 예수를 믿고 부를 못 누리면 저주받은 건가요? 예수를 믿고 건강을 잃어버리면 저주받은 거예요? 거꾸로 가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를 믿고 내가 벤츠를 못 탔다. 저주받은 거예요? 거꾸로 가면은 얘기가 안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런 걸 받을 수도 있지만 그게 예수 받는 일의 결과는 아닙니다. 그게 아니고요. 예수를 여러분이 만나면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집안이 망하는 겁니다. 예수를 믿으면요, 사람들 관계가 망가지기도 합니다. 왜 내가 저 사람과 관계가 망가져야 되나요? 나는 저 사람과 그냥 잘 지내고 싶은데 예수를 믿으면서 그냥 망가지는 거예요. 목사가 되고 얼마나 많은 관계가 망가졌는지 모릅니다. 저는 아주 안타깝습니다. 그 수많은 관계. 제가 사람 관계를 잘했거든요. 그런데 막 망가지는 거예요. 관계가. 왜?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에. 이게 사람을 떠나는 거예요. 손가락질을 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는 겁니다. 재물도 다 잃어버립니다. 건강도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래도 여러분이 예수를 믿겠습니까? 아니, 목사라는 사람이 나와가지고 예수를 믿으면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거꾸로 얘기를 하면, 이래도 여러분 믿으세요? 믿으면 아멘 하시기 바라요. 이게 아멘 해야 됩니다. 바울은요, 예수님을 아는 지식을 얻은 후에 다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그 외의 모든 것을 다 뭘로 여겼어요? 배설물로 여겼어요. 똥으로 여겼어요. 이런 걸, 똥을 잃어버리면 아까우세요? 아, 똥을 오늘 아침에 잃어버렸네. 아유, 아까워라. 이러세요? 아니죠. 아니에요. 똥을 잃어버리는 것이 여러분의 건강을 지키는 겁니다. 그렇죠? 이 필요 없는 것들은 배설을 해야 되는 거예요. 배설이라는 건 뭐냐면은 쓰레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만난 후에 그는 철저하게 변화됩니다. 그런데 왜 바울은 모든 걸 다 잃어버렸는데 그가 유익하다고 했던 것들을 다 배설물로 여기게 됐을까요? 성경에 지금 뭐라고 되냐면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빠져서 이해가 안 되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뭐냐면 내가 가진 걸 다 잃어버리고 하나를 얻는데, 얻는 그 하나가 뭐냐면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발견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요, 그 안에서 발견된다는 거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하나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안에서 발견되거든요.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와 나를 가로막는 것, 비록 내게 유익하다 할지라도 주님과 나를 가로막는 모든 것은 다 배설물에 불과합니다. 그 모든 지식, 자랑, 이거를 배설물로 여겨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가진 걸 버리지 않고 그리스도와 하나가 될 수가 없습니다. 거룩하신 주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똥이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하여 뭐 어떻게 해요? 모든 걸 다 버려야 돼요.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주님과 하나 되기 위해 다 버려야 돼? 너무 과격한 건 아닌가요? 아니, 목사님 뭐 이렇게 성경에 있지도 않은 얘기를 하고 뭘 다 버리라고 그러세요? 그렇게 얘기하죠.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주님이 하신 말씀을 기억하세요. 마가복음 10장 보면 예수님이요, 재물 많은 한 부자와 대화하세요. 그 부자가 나와서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으리까? 선생님이요, 내가 무엇을 하여 영생을 얻으리까? 질문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계명 지키라고 그러세요. 그랬더니 부자가 그 계명 나 어려서부터 다 지켰는데요. 그래요. 자랑을 해요. 그는 재물도 많았고요, 착한 일도 많이 했고요, 잘못된 나쁜 짓도 안 했고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었어요. 흠결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한 말씀 딱 하십니다.
한 가지 부족한데 너 가진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나서 와서 나를 따르라. 가진 걸 다 나누어 주고 나를 따르라. 이거 주의해 보세요.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모든 것을 다 잃은 후에 나를 따르라. 그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모든 것을 버리지 않고는 주님을 따를 수 없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어떻게 하죠? 근심합니다. 재물이 우리에게 근심을 주는 거 아세요? 여러분 왜 근심이 있죠? 재물 때문에 근심이 있습니다. 재물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니 그것이 근심으로 너를 찔렀도다 그래요. 좋을 것 같죠? 돈이 많으면? 아닙니다. 돈이 많으면 근심이 생기는 법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사랑하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돈을 사랑하면. 돈을 우리가 다스려야죠. 그래서 이 사람은 근심하고 슬픈 기색을 하고 떠나갑니다. 재물이 많은 사람이었기 때문에 모든 것을 잃을 수가 없었어요. 그가 간 후에 예수님이 제자를 둘러보시면서 뭐라고 그래요?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도다 말씀하세요. 이 말씀을 들은 제자가 놀래요. 아니 저렇게 훌륭한 사람이 천국에 못 들어간단 말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성도 여러분, 훌륭하게 되길 원하세요? 세상에서 훌륭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훌륭하게 되면 예수님 뭐라고 하세요?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훌륭하게 될수록 여러분이 만들어 놓은 고를 성취하면 할수록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하시는 겁니다. 주님께서는 훌륭하게 되는 게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 정반대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세요? 얘들아. 또 얘들아라고 그러세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가 얼마나 어려운지 낙타가 바늘 귀로 나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런 말씀하시죠. 이 말씀 하시니까 제자들은 더 놀래요. 놀라서 서로 수군대요. 아니 저 사람이 구원을 못 받으면 도대체 누가 구원을 얻는다는 말이야? 이렇게 물어봐요. 서로 수군댑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수군대는 걸 들으시고 뭐라고 그러세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그렇지 아니하나니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뭐예요? 아무리 훌륭해도 스스로 구원 얻지 못한다. 그 말씀하고 계십니다. 스스로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으로 구원하지 못해요. 인간은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이 구원의 주체라는 말입니다. 인간이 가진 지식이나 자랑이나 선행이나 이 어떤 것들로도 하나님의 나라를 보장받지 못하고 구원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있다.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또 나와서 또 한마디를 거들어요. 그죠? 베드로는 항상 이럴 때 나와가지고 아주 결정적인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라 그래요?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그래요. 아니 저 사람은 그런데 구원을 못 받았는데 우리는 어때요? 다 버리고 주님 따랐습니다. 우리들은 세상 것 다 버리고 주를 따랐으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지 않겠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주님 뭐라고 하시죠?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어머니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박해를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이게 다 버려야 영생을 얻는다. 이 말씀을 딱 이 이야기를 통하여 얘기하십니다. 형제 여러분, 자매 여러분, 그리스도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모든 것을 버린 자라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건 왜 안 봅니까? 성경에서. 이런 거는 눈을 가리고 보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잃지 않고서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주님의 복음을 경험하지 않으면 알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이게 뭘 의미하는지 알 수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모든 걸 다 잃고 망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것들을 다 잃어버리고 망해야 돼요. 그리고 무엇을 얻습니까? 가장 소중한 예수 그리스도를 얻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가장 소중한 하나님을 얻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안에서 발견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이게 진심입니다. 이것이 진정한 축복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걸 다 가진다 하여도 하나님을 얻지 못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이 무엇을 나에게 줄 수 있단 말입니까? 여러분 줄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천만의 말입니다. 오직 근심과 걱정만 주는 거예요.
주님과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잊는다면 우리는 주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과거의 자랑을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기면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 있는 자신을 발견하는 이 놀라운 감격을 체험하는 거예요. 이것은 세상의 어떤 것도 가져다 줄 수 없는 가장 큰 기쁨입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이러한 천국의 기쁨을 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제가 여러분에게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축복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땅 위에 있는 모든 것을 버리고 위의 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주님을 만난 바울이 또 뭘 바래요?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나느니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는 오직 십자가에서 죄를 속량하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하나님 나라를 받을 수 있다는 이 놀라운 사실을 안 거예요. 이걸 깨달은 겁니다. 자기의 노력이나 행위나 이런 것이 아니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것이 바로 그가 알게 된 참된 지식이라는 겁니다. 이게 진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그는 모든 것 다 버리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 모든 걸 다 겁니다. 사활을 걸어요. 그리스도를 그렇게 모든 걸 걸고 그리스도를 알고자 했고 그 부활의 권능을 알기 원한 거예요. 부활을 알고 싶어 했던 겁니다. 그리고 그거를 위하여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바울은 지금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됨을 깨달은 후에 그리스도와 자신이 하나로서 내가 그리스도의 길을 따라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깨달아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고난에 참여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야 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하게 될 것이며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 오르게 되는 그 권능, 그거를 알고 싶어 했던 거예요. 이 지식을 통해서 어떻게든지 주님과 하나가 됨으로써 죽은 자 가운데서 내가 부활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쓴다고요.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과 하나가 돼서 죽은 자들 가운데 내가 부활을 해야 되겠다, 이렇게 애를 쓰는데 바울은 갈등합니다. 왜냐하면 바울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회심을 하긴 했지만 그것이 믿음의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이제 내가 시작을 하는구나, 이걸 깨달아요. 이게 시작이구나, 이제 막 시작했다는 걸 깨닫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심이라는 것은 믿음의 경주의 시작이지 끝이 아닙니다. 회개는 구원의 시작이지 끝이 아니에요. 회개한 영혼은 끝없이 성장합니다. 우리는 주님과 함께 하고자 하는 열망을 가지셔야 돼요. 내가 주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몸부림쳐야 되는 거예요. 열망을 가져야 돼요. 그리고 그 열망의 완전함에 내가 이루고자 힘쓰는 겁니다. 완전함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하냐면 믿음의 경주를 하는 거예요. 이제 뛰는 겁니다. 믿음의 경주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믿음의 영적인 성장을 말한다고. 여러분이 성장을 하셔야 돼요. 보면은 맨날 그냥 그 자리에 서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자녀가 성장을 안 하고 맨날 그 나이에 있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어요. 성장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나이에 맞게. 소위 말해서 여러분이 영적으로 나이값을 못한다면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입니까? 우리는 구원의 목적을 추구해야 되고 그리스도를 배우고 닮아가면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진정으로 성숙한 신앙입니다.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렇게 고백해요. 바울은 이 구원의 완성을 위해서 시선을 인생의 목표, 즉 그리스도 예수에게 고정하고 믿음에 경주한다고요. 그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해서 부르신 그 부름의 상급을 위하여, 즉 구원의 완성을 위하여 달립니다. 어제도 달리고 오늘도 달리는 거예요. 여러분도 달리시기 바래요. 달려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만나서 구원을 얻고 회심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습니까? 증거를 보이시기 바라요. 여러분이 달리고 있다는 증거를 보이시기 바라요. 구원 받았는데 왜 신앙 성장을 안 합니까? 왜 맨날 그 자리에서 제자리 뛰기를 합니까? 구원을 받고 예수를 만난 사람은요, 언제나 부족하고 언제나 떨리는 법이에요. 언제나 목표를 위하여 달려가는 것을 쉴 수가 없습니다. 영적으로.
온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전심을 다해서 그 이름을 송축하지가 않을 수가 없어요. 주님을 만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모든 걸 거는 거예요. 그리고 예배에 모든 것을 걸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두려움과 떨림으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모든 걸 다 버려요. 이것이 복음의 모습이고 이것이 복음으로 생명을 얻은 자들의 참 모습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떤 문을 보수하라고요? 분문을 보수해야 돼요. 분문을 보수하면 무엇이든지 우리에게 유익하던 모든 것을 다 해로움으로 여겨서 분연하게 그 모든 것을 포기할 수 있는 믿음 말합니다. 너무 힘들죠. 여러분, 손에 있는 거 내놓으라 그러면 내놓으세요. 이제 다 여러분에게 다 내놓으세요. 손에 있는 거 다 내놓으세요. 이러면은 어떻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손에 있는 걸 내놓으라 그러신다고요. 왜 내놓으라 그러실까요? 하나님이 우리가 뺏어가는 무슨 강도예요? 왜 손에 있는 걸 다 내놓으라 그러세요?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자녀가 곰팡이가 낀 빵을 손에 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꾸 빵을 달라 그래요. 그럼 여러분 뭐라 그러시겠어요? 그래 먹어. 그러고서는 그걸 먹으라고 그럴 수 없죠. 뭐라 그러세요? 뭐라고 하겠어요? 내놓으라 그래요. 그렇죠? 손 펴라. 내놔라. 그러면 그걸 내놓으라고 하는 이유가 뭡니까? 뺏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너 가진 거 뺏는 거예요? 아니죠. 네가 가진 더러운 거 내려놓고 새로운 빵을 주려는 거잖아요. 신선한 빵.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놓으라고 하실 땐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더러운 거 쥐고 안 놓거든요. 우리가 그걸 내놓으라고 그러세요. 이게 바로 그 말씀이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천국과 상관없는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주시는 신선한 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 골짜기 문에서 우리가 회개하였다면, 골짜기 문은 뭐였어요? 회개였죠. 그렇다면 우리 분문에서 뭐 해야 돼요? 버려야 됩니다.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모든 것을 다 버려도 주님을 얻는다면 우리는 만족하는 거예요. 바울이 말합니다. 뭐라고 말해요?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이렇게 말한다고요.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아멘. 부활의 주를 찬양합니다. 바울은 지금 뭘 봐요? 이 땅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다 필요 없고 나의 시민권을 나는 놓칠 수 없다. 나의 시민권은 뭐야? 하늘에 있는 나의 시민권, 이런 것 때문에 내가 놓칠 수 없어. 그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진 이것으로 나는 영광의 몸과 몸의 형체와 같이 부활하게 될 것이다. 이걸 얘기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분문을 보수한다는 건 뭐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기는 거예요. 지옥의 권세를 이겨야 합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쓰레기를 버리고 소각할 때 우리가 그 쓰레기처럼 나가서 그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에 버려져서 쓰레기와 같이 버림을 당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세상 어느 것보다도 고상한 지식이므로 모든 자랑하는 것 다 잃어버리고 그리스도를 얻는다면 세상을 얻는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는 만큼 귀한 겁니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서 발견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뭘 해요 지금? 달려가는 경주, 이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걸 얘기하고 있어요. 이거 다 더러운 걸로 놓고 달려가겠다. 어딜 향하여? 천국문을 향하여. 그리고 그 중심에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에 대한 예배가 있다고요. 예배가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예요. 주님의 예배를 귀히 여기시기 바라요. 하나님께서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다면 다른 곳과 비교하여 내가 추구하는 이것과 비교하여 하나님의 예배를 무시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무시합니다. 그때 부르짖어야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존중하는 자를 내가 존중하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겠다고 하셨어요. 평시에는 멸시하다가 급할 때 부르짖어도 어떤 유익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평시부터 하나님을 예배를 그렇게 귀하게 돼요.
주일을 귀히 여기시고 모든 예배와 모임과 성경 공부 이런 것들 모두 귀히 여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분문은 무슨 문? 똥문입니다. 똥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몇 번 나오는데 그 하나가 말라기 2장이에요. 보라, 내가 너희의 자손을 꾸짖을 것이요 똥 곧 너희 절기의 희생의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를 것이라. 너희가 그것과 함께 제하여 버림을 받으라. 무진장 두려운 겁니다. 여러분이요, 헌금하러 나오시잖아요. 그게 뭐냐면 절기예요. 희생이에요. 희생을 하러 나왔어요. 절기. 이 사람들이. 그걸 가지고 나왔는데 하나님이 그걸 똥이라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드리는 11조와 뭐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똥 가지고 나오지 마 그러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세요? 가지고 나온 똥을 너희 얼굴에 바르겠다고. 이게 너무 살벌하죠. 절기의 똥이라는 게 그거예요. 절기의 똥이라는 것은 종교 행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시는 종교 행위예요. 그저 때가 되니까는 시간이 되니까 교회에 나오는 거. 이게 절기의 똥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예배와 모임 어떻게 대하세요? 절기는 때가 되면 모이는 거예요. 신년이 됐다. 부활절이 됐다. 크리스마스가 됐다. 이런 식으로 때가 되면 지키는 게 절기예요. 더 구체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있는 주일 예배, 성경 공부, 금요 찬양 예배 이런 것들이 다 절기입니다. 시간이 돼서 나온 거예요. 뭔가 때가 됐을 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절기의 똥입니다. 여러분이 그냥 나오셨으면 이게 똥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예배는 어떤 거예요? 시간 되면 교회 나가고 교회 마치고 나면 또 세상을 하는 거, 다람쥐 찻바퀴 돌고 이런 만성적인 종교 생활 하십니까? 그렇다면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다람쥐 찻바퀴 도는 이런 타성에 젖은 예배를 견디지 못하겠다고 하세요. 그냥 나왔다 가는 내 이 땅만 밟고 가는 것이다 말씀하세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 누군가 저 문을 닫았으면 좋겠다 그러세요. 하나님의 성전에 들어가는 문을 닫으라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성도 여러분 구원 확신하십니까? 그러면 구원의 증거를 보여야 돼요. 이제 더 이상 타성적인 종교 생활을 멈춰야 됩니다. 타성적인 예배 드리지 말고 열망이 가득한 예배를 드리셔야 됩니다.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 안에 기쁨이 있는 예배, 삶의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길 바랍니다. 우리 시민권이 어디 있어요? 하늘에 있습니다. 대단히 놀라운 겁니다.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 아겔다마로 가면 안 됩니다. 아겔다마로. 거기가 아니고 하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말씀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골짜기를 문을 지나서 무엇을 보수해요? 분문을 보수합니다. 골짜기 문에서 회개하고 이제 분문에 이르러서는 다 잃어버려도 모든 것 다 잃어버려도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며 그 외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긴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소유한 백성의 면모를 거기서 발견합니다. 여러분이 내가 믿습니다 안 믿습니다 말할 필요가 없어요.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목사가 누굴 판단하지 못합니다. 판단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증거가 보여요. 증거가. 어떤 사람에겐 이런 증거가 보이고 어떤 사람에겐 저런 증거가 보이는 거예요. 분문을 건축함으로써 지옥의 문을 닫고 지옥의 저주를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가 든든히 서가게 되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힘입어 구원을 얻고 주 안에서 믿음의 경주를 하면서 두려움과 떨림으로 이 믿음의 경주를 모두 잘 마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예배를 통하여 은혜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와 존귀를 올리나이다. 이제 우리가 골짜기 문을 지나 분문을 고치는 장소에 나왔나이다. 분문이 지옥의 골짜기, 살육의 골짜기,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로 연결됨을 알았습니다. 지옥의 권세를 마귀에게 허락하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그 골짜기에서 멀어지게 하시기 원합니다. 비록 지옥의 권세가 크다 할지라도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오니 지옥의 권세가 우리를 심판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교회의 지옥문을 열쇠를 주셨사오니 우리가 복음 위에 든든히 서서 그 지옥문을 닫을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에게 천국문을 주셔서 천국의 문 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옥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지옥을 만드신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의 크신 권능을 두려워하게 하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심판하려고 하지만 하나님의 자를 심판하지 못함을 깨닫게 하셔서 주의 은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우리가 아겔다마에 숨는다 할지라도
그 누구도 정죄하지 못함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의 택한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